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꽃같이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이사야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파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꽃을 피우며 살아갑시다. 아멘. 호주로 이민 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하면서 개나리를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개나리를 기르고 싶어서 묘목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새로 구입한 집 마당에 개나리를 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땅이 좋았는지 가지가 쭉쭉 뻗고 잎도 무성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꽃이 피지를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어쩌다가 아직 정착을 못했나 보다, 뿌리를 제대로 못 내려낸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2년이 지나도 잎은 잘 자라고 가지는 자라는데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겨서 공부를 좀 했더니 순화 현상 때문이었습니다. 튤립과 진달래, 개나리 이런 식물들은 추운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생육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꽃이 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땅이 좋고 햇볕이 잘 들고 거름이 있고 수분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잎만 무성할 뿐이지 꽃은 피지 않습니다. 개나리에게 필요한 것은 양집하는 땅이 아닌 생육에 불필요해 보이는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어려운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더 단단해 보이는 것처럼 연단의 과정, 추위의 과정, 그 혹독한 그런 겨울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믿음도 점점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꽃은 아무 데서나 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시련과 추위를 견디는 뒤에 피는 꽃이 진정 아름다운 꽃이 될 수 있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기 그림 안에 보시면은 사막의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는데 칠레 북부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땅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극도로 메마른 대지에도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드물게 비를 내리거나 짙은 바다 안개가 사막을 감쌀 때면 대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일제히 깨어 일어납니다. 황량한 땅 곳곳에서 형형색색의 꽃이 피어올라서 사막 전체가 꽃 물결로 뒤덮이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 스페인어로 데시에르토 폴로리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꽃 피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경외심마저 느끼게 하는 장관을 연출해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러분, 삶이 때로는 아타카마 사막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마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땅속 깊이 잠들었던 씨앗이 단 한 줄기 빗방울에 깨어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혹 지금 나의 삶이 사막처럼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단비를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가장 완전한 그분의 때에 반드시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꽃을 피워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자기 꽃입니다. 저는 이제 호를 유천이라고 하는데 저는 유천꽃이라고 합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면서 아무개꽃, 홍길동꽃, 정약용꽃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죠. 한번 불러보시죠. 어려운 고난의 세파를 이기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나가는 모습은 진정 존경받아 마땅하고 박수받아 당연하고 칭찬받아 웃음져야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정말 귀중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막과 황무지 같은 땅에서도 꽃을 피운다고는 자부심과 긍지와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는
거기에 사랑이 흐르고 평화가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배경은 우리 교회 앞에 그 도로에 골목길마다 다 아스팔트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틈새에 흙 한 줌 제대로 없는 곳에 씨앗이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노랗게 고개를 내민 민들레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견디고 내리쬐는 떼약볕과 세찬 비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면서 민들레는 불평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견디면서 자신의 때가 되면 어김없이 예쁜 꽃을 피워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되고 또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예쁘다고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찍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워내는 걸 보고 대단히 감동을 받아서 참 우리에게 꽃처럼 살아가자는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사야 35장엔 심판의 메시지 1장부터 34장까지는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40장 이후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받는데 바로 이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 사이에 그 넘어가는 전환점이자 소망의 대문 같은 장이 바로 이사야 35장입니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 아래 두려워하고 있었고 이사야는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까지 예언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질 때 미리 앞에서 이 본문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꽃을 피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적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인 소망을 품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지리적인 걸 보면 광야와 사막은 저주와 죽음의 땅이죠. 그런데 그곳에 백합화, 수소나라고도 말하는데 무성하게 핍니다. 단지 조금 피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 갈멜, 샤론 같은 비옥함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 목적은 바로 그 기쁨과 아름다움의 궁극적인 이유는 자연 자체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배경을 중심에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영감을 들으면서 꽃같이 살아라. 꽃같이 살아갑시다. 힘들고 어렵고 바람 불고 비바람 불고 그 비가 퍼붓는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디며 결국 꽃을 피워냈다고 하는 이 감동적인 자연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꽃은 어떤 자리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광야이든 메마른 땅이든 꽃을 피워냅니다. 오늘 1절에도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죠. 광야는 황폐하고 버려진 땅입니다. 광야는 단순히 모래가 있는 곳만 아닙니다. 양떼를 몰고 다닐 수 있는 땅이지만 사람이 정착해서 살 수 없는 척박한 땅, 길이 없는 거친 벌판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의미하고 바벨론 포로기에서 황폐해진 이스라엘의 역사적 현실, 혹은 인생의 길 잃은 상태를 광야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를 잘 지나면 말씀이 임하는 곳이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광야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머물 수 있는 무대입니다. 이런 광야에서도 꽃을 피운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적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메마른 땅이 나옵니다. 단순히 비가 안 와서 좀 가문 상태가 아닙니다. 물이 완전히 말라서 생명체가 살기 힘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장 메마르고 버림받고 형편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하는 영광스러운 꽃을 피우는 무대가 바로 메마른 땅입니다. 시온이라는 뜻은 메마른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능력이 강해서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광야와 메마른 땅에서도 꽃을 피울 수가 있습니다. 사막이나 메마른 땅은 이제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제의 땅이 될 수 있는 소망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사막이 또 나오죠. 요단 계곡 하구로부터 홍해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유대 광야, 남부 저지대, 아라바 그 사각지대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낮에는 타는 듯한 뜨거움이 있고 밤에는 차가운 저주와 심판의 상징 같은 그곳에도 바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에 꽃을 피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데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근데 거기 백합화를 피우겠다. 사막의 건기를 견디다 보면 봄철의 우기를 만나는 순간 봄꽃들이 피어납니다. 수소나 종류의 건식물을 의미하기도 하죠. 메마른 사막바다를 뚫고 올라오는 붉은 보랏빛의 꽃들이 카페처럼 피어나는 극적인 시각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연출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전쟁이 있고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홍수가 있고 온난화 현상이라는 거,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주가는 파도를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선거의 불평등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 척박한 사막 같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결국 백합화 같은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피어라는 말이 나오죠. 마르지 않고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생명력의 분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이요. 히브리 원문은 기쁨으로 기뻐하다. 아주 큰 기쁨으로 춤을 추다. 사막이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노래하는 겁니다. 사막이나 메마른 땅이나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 같습니까? 기도해도 메마르고 일해도 열매가 없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메마른 땅을 향해 기뻐하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고 있는 사막을 백합화가 만발한 동산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간신히 버티는 삶이 아니라 활짝 핀 꽃 같은 삶을 원하시죠. 백합화같이 피어라는 말은 겨울에 죽은 것 같은 땅에서 가장 먼저 뚫고 올라오는 야생화를 뜻합니다. 즉 환경이 완벽해지면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생의 좋은 날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광야, 그 황폐함, 메마른 땅, 그런 척박한 땅에서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죠. 그곳에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죠. 좋은 꽃은 흙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꽃은 자신이 선 자리를 꽃밭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환경을 탓하지 맙시다. 지금 서 있는 그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실 나타날 무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광야든 메마른 땅이든 사막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꽃피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꽃은 필 때 즐거워하며 아름다움을 얻습니다. 자,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는다고 본문으로 말씀하죠. 2절에 보면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자, 즐거워하는 거 있죠? 영광이 있죠? 아름다움을 얻는다고 하죠.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레바논, 갈멜, 샤론은 이스라엘의 풍요와 아름다움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3대 지역입니다. 레바논은 희다. 그래서 웅장하고 견고함을 뜻합니다. 만년설로 덮여있는 산봉우리에 장엄함이 나타나는 곳이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경계에 위치한 거대한 산맥지역이죠. 눈이 덮인 거대한 산과 함께 성전 건축의 주 재료였던 아름다운 향기로운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이 레바논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레바논은 강력한 힘, 부, 위엄의 상징이었습니다. 갈멜이 나오죠. 갈멜은 과수원, 비옥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메마름의 반대, 풍요 자체입니다. 지리적으로 지중해를 향해 뻗어있는 산맥으로 엘리야가 그 선지자가 바알 선지 450명과 영적 전투를 벌인 것이 갈멜입니다. 지중해 기후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비가 가장 많이 내려서 늘 푸르름과 올리브나무가 가득한 비옥한 과수원지대인데 이 기름진 축복과 소산의 풍요를 오늘 본문에 쓰고 있습니다. 갈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과 사업과 일터에서 갈멜의 풍성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론이죠. 사론은 평원, 평평한 곳이라는 뜻이죠. 해안지대로 아름다운 목초지와 꽃들로 유명한 곳이 사론입니다. 갈멜산 남쪽에서 요바에 이르는 지중해 연안의 거대한 평화 지역을 의미합니다. 자, 우기가 되면 야생화, 수선화, 장미 이런 것들이 장과를 누리며 양치기에 가장 적합한 푸른 초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레바논의 영광이 임합니다. 레바논의 거대한 산처럼 내면의 기초가 견고해지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샤론의 아름다움은 막힌 곳이 뚫리고 평안이 임하는 역사입니다. 울퉁불퉁한 거칠었던 사막에 평원처럼 아름다운 샤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예전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을 가진 땅들이 하나님께 한꺼번에 이제 꽃을 피우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백합화는 작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꽃에게 주신 거대한 백향목의 영광과 풍성한 과수원의 아름다운 갈멜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죠.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작아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날 수 없어. 그러나 꽃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햇빛과 이슬을 받고 그 척박한 땅에서도 꽃을 피워내는 것입니다. 꽃을 피워라.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꽃같이 산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색깔로 향기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머금을 때에 우리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꽃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얻은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꽃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 해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꽃은 꽃을 피우게 하신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꽃의 겸손입니다. 아무리 바람 불어도 그대로 피어 있습니다. 비가 내려도 꽃은 피어 있습니다. 꽃을 보는 사람들은 사람에 따라 반응이 다릅니다. 꽃은 스스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꽃을 피웠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광 케보드, 무겁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가진 압도적인 무게감, 찬란한 광채, 거룩한 위엄을 뜻합니다. 무겁다는 케보드에서 나왔습니다. 공경이라는 나라가 무겁죠.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자연의 회복, 꽃이 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척박한 땅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 꽃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꽃은 하늘을 향해서 피어 있습니다. 꽃은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줍니다. 향기를 줍니다. 진정 꽃 같은 삶을 나를 드러내는 그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삶. 세상은 자기 피할 시대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꽃을 피우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랐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꽃 같을지라도,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꽃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꽃은 나도 아름답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 단순히 외적인 예쁨이 아니라 왕의 의복을 주는 장엄한 주권자의 광채, 존귀함을 내포하고 있죠.
짓밟히고 찢겨서 볼품없어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왕의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듯이 그분의 존귀한 성품과 영광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을 보리로다. 하나님의 권세를 보리로다. 하나님이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보이로다. 시각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다, 깊이 깨닫다, 소유가 되어 하나가 되다, 시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사막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자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보는 구경꾼이 아니라 우리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온몸으로 경험하고 맛보고 아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합일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의 주인공 같은 역할을 하면서 꽃을 피우면서 이 꽃을 볼 때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향기에 취하고 감격하는 그런 꽃을 피우며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사막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성도 여러분, 사막을 보면 사막처럼 마르고 하나님의 무게감 캐버드를 보면 우리 인생도 주인공이 되고 꽃이 피고 향기를 바라고 꽃을 보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며 축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마른 땅을 척박한 땅을 꽃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꽃같이 살라는 명령은 뼈를 깎는 노력의 명령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보라는 초대입니다. 메마른 인생이 백합화 약속을 붙들어 봅시다. 광야 같은 가정에 사막 같은 직장에 하나님이 기쁨과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광야 같은 삶에서도 하늘을 향해서 피어오르는 꽃을 바라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백합화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이 꽃을 피우는 이유는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만드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될 것입니다. 꽃은 스스로 빛나지 않고 태양을 반사할 때 빛납니다. 우리의 삶이 꽃이라면 그 꽃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꽃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안 맞는다고, 비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않고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묵묵히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마침내 때가 되면 향기를 바라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꽃같이 살아가는,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광야 같은 세상, 또 메마른 세상,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 꽃을 피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꽃같이 꽃을 피우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